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과는 거의 반대편에 있는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시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지로 한다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서쪽에 막달라 평지만 뚫려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인 이 겨울이나 우기에서 이제 건기로 바뀌는 시기 한 이때쯤 됩니다만은 이 시기가 되면은 북서쪽에 뚫려 있는 곳으로부터 마치 터널을 빠져나오듯이 찬바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수에 따뜻한 바람과 부딪혀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호수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도 배가 전복되거나 도로까지 물이 덮쳐서 자동차들이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의 갈릴리 어부들은 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로서는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지? 지금 깨워야 하나?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지금 왜 우리를 꾸짖으시지? 게다가 지금 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야지 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큰 소리로 제자들이 아닌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친 듯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아니 뭘 하시는 거야?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곧바로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비명을 질러대며 울던 아이가 갑자기 평온하게 웃는 것처럼 바다도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질문했던 그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 거야? 그들이 유대인들이기에 이 일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홍해를 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더 앞서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와 가족이 탄 방주를 미친 듯한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일이 기억나고, 더 앞서서는 혼돈의 우주 가운데 물리를 운행하시고 물이 갈라져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창조의 때가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신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과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어느덧 배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들이 질러대는 소리는 도저히 인간의 소리라고 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였고, 그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은 그 안에 사악한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러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제어하기 어려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엄히 꾸짖으시며 밖으로 나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있던 귀신들은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며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 몰사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배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귀신 들린 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은 절대 불가능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폭풍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폭풍과 같던 혼돈도 잠잠해질 것이고, 죄악된 세상을 유린하며 인간들을 탐욕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두 사건을 보았는데요.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질문은 우리가 갖는 생각과 질문이며, 그들이 찾은 답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미친 듯한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유린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바다의 광풍이 불고 악한 영들의 광풍이 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신 그곳에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따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다의 광풍과 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광풍, 이 두 광풍을 명하사 잠잠하게 하신 주님,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 그리고 찾았던 대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시나이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도 이렇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광풍도 주께서 잠잠케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배의 주인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주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과 함께 앞으로 주님 가시고자 하는